우리 다 같이 8월 첫째 주 우리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십 인트로 보시도록 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지며 그 말씀대로 행동해 나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죄 지었던 모습들, 그리고 거짓 행했던 모습들, 거짓말하였던 모습들 많사오니 그러한 모습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고 정결케 하여 주시사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져 나가는 아름다운 회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기뻐 받으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챈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즈 쇼바 이블 챈트 쇼 요한일서 5장 14절 요한일서 5장 14절 요한일서 5장 14절 요한일서 5장 외워보자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시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봉독해 올리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 설교전 영상 보도록 하시죠.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40년 만에 다시 이집트로 돌아왔고 말이 서툰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내 형 아론을 준비시켜 주셨어. 우리 백성을 풀어주시오. 싫은데? 내가 왜?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요. 우리가 광야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릴 놓아주시오. 안 돼! 이놈들이 게을러져 쉬려고 신을 핑계대는구나. 더 힘든 일을 시켜라! 네! 하나님은 애굽 땅에 무서운 재앙을 내릴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재앙을 피할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바로의 고집 때문에 이집트에는 10가지의 재앙이 내리게 되지. 이 냄새! 으아! 괴로워! 간지러워! 으악! 10번째 재앙은 이때까지의 재앙보다 가장 끔찍할 것이요. 어디 해볼 테면 해봐! 그날 모든 첫째들은 죽임을 당했고 아들아! 우리 애가 죽었어. 안 돼! 바로의 아들도 예외는 아니었지.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문틀에 양의 피를 발라 첫째의 죽임을 면했어. 이날을 유월절이라고 한단다. 어서 이곳을 떠나! 가서 너희 하나님께 예배드려! 그날 약 200만 명의 이스라엘인들이 애굽을 떠나 광야로 향했어. 드디어 출발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했다는 사실이 바로에게 알려지자 바로는 그들을 잡으려고 쫓아갔어. 바로의 추격 뒤에 이스라엘은 홍해 앞에 가로막혔고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이 걸어서 건너게 하셨어. 하나님 대단해! 이스라엘이 홍해를 다 건넌 후 바로의 군대가 뒤따르자 갈라졌던 바다가 다시 덮쳐 군대 모두를 덮쳐버렸지. 하나님 무서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하셨단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지난주 퀴즈를 잠깐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첫 번째 문제, 요셉이 죽고 난 이후 애굽 안에서의 이스라엘은 어떻게 변화되었나요? 많은 친구들이 만 3세의 남아를 죽이게 했습니다. 인구수가 늘어났습니다. 다 얘기했는데 목사님이 다 잘 적었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먼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고요. 애굽은 그들을 두려워해서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 만 3세 이하의 남아 여기 남자 아이들을 다 나일강에 빠뜨려서 죽이게 했죠. 네,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그때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어떻게 응답하셨나요? 이걸 목사님이 잘 보라고 했죠? 본문 말씀에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다. 두 가지입니다. 돌보셨고 기억하셨다. 그리고 지난주 퀴즈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합시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왜 바로 순종하지 못하였나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썼어요. 늙어서 이렇게 썼는데 맞아요. 모세는 이미 많이 늙었습니다. 게다가 늙다 보니까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잘 못해서 그런지 말을 잘 못하였고, 그리고 목동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어떠한 소망, 그러한 꿈들이 사라지게 되어졌죠. 그래서 의욕을 상실하게 되어서라고 이렇게 목사님이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쓰신 내용들 목사님이 잘 확인했으니까요. 네, 좋습니다. 네 번째. 네 번째가 아니죠. 세 번째까지였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지난주 퀴즈를 다 마쳤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누구를 찾으러 가냐면 드디어 애굽의 바로 왕을 찾으러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고집불통 바로, 그 다음에 10가지의 제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보도록 하시죠. 자, 넘어가도록 합니다. 드디어 이제 바로와 이제 모세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백성들을 내게로 보내라. 내 백성이니까 내게로 보내라 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바로는 어떻게 이스라엘이 네 백성이냐, 하나님 백성이냐, 나 하나님을 모른다,
그 백성들은 내 백성이다, 내 노예들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보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모세와 바로와 이제 결전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는 참 많은 고집불통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의 얘기를 잘 안 듣고 오직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뜻만 고집하는 사람들이요. 다음 글이 한번 보여줄까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나만 알고 있고 내 생각만 하는 사람. 그래서 그 안에는 거만하고 이기심 있고 그 다음에 고집쟁이고 자기만 사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남의 말에 대해서는 전혀 듣지 않는 그러한 고집불통의 사람. 어찌 보면 오늘 바로의 마음이 바로 저렇게 고집쟁이의 모습처럼 비춰지게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령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 그 다음에 자기 자존심, 자기 고집, 자기 확신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바로 왕을 만나서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서 내 백성을 보내서 나로 하여금 나를 향하여 예배하게 하여라 라고 했지만 하나님을 모른다 나는 하면서 딱 거절해 버리죠.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전해 주었듯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로에게 즉 고집불통인 바로에게 결국은 벌을 내리시기 시작하십니다. 그 벌은 총 몇 가지였을까요? 네, 10가지의 재앙이었습니다. 그 10가지의 재앙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바로에게 이제 보내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어떤 거예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래서 모든 물들이 다 피로 변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두 번째 엄청나게 많은 개구리들이 물가뿐만이 아니라 육지에도 집에도 막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막 개구리가 있는 거죠. 깜짝깜짝 놀라는 겁니다. 목사님도 얼마 전에 우리 소은이랑 잠깐 계곡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계곡을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갑자기 옆에서 뭐가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개구리였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이 개구리 한 마리가 툭 튀어나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근데 여러분, 개구리가 수백만 마리, 수천 마리가 막 뛰어다닌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두 번째 재앙이 바로 이 개구리 재앙이었습니다. 세 번째, 갑자기 땅의 티끌들이요, 뭐로 변하냐면 이로 변하는 거예요. 이 이가요, 사람을 막 깨무는 겁니다. 얼마나 가렵겠어요, 그렇죠? 계속 몸을 긁고, 그리고 그 온전한 약도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붙고 동물들에게 붙으면서 엄청난 고통들을 야기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고통은 이제 파리입니다. 여러분들 파리 좋아해요? 아니죠? 영어로는 인섹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보통 해충이라고 합니다. 이 그 파리들이 무엇을 옮기고 다녀요? 세균을 옮기고 다니는 거죠. 이 파리들이요, 어마어마하게 때로 몰려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밥을 먹으려고 하면 밥 위에 때로 앉아버리고, 그러면 그 밥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식을 못 먹는 겁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재앙이었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악질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소위 말하자면 몸에 이제 많은 사람들 또는 동물들에게 병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암소들이 죽어버리고, 양들이 죽어버리고, 황소들이 죽어버리고, 이러한 아주 안 좋은 어떠한 질병들 때문에 결국은 모든 동물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물론 이 과정 속에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 재앙을 없애주렴 하고 모세에게 요청하지만 늘 계속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없어져 버리면 다시 마음을 아주 강팍하게 해서 안 보내줄 거야 약속을 자꾸 어기는 겁니다. 보내줄게, 그 대신 이 질병들을 없애줘, 또는 파리들을 없애줘, 개구리를 없애줘 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없애주면 또다시 마음이 바뀌어서 변덕스럽게 안 보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여섯 번째, 독종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온 몸에 종기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막 종기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엄청 가렵고 긁고 염증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 독종들 때문에 많은 병들이 야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얼마나 괴로웠는지요. 이것들을 치료하려고 했지만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려 하지 않게 되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재앙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박이 하늘에서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박 본 적 있어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저쪽에는요, 엄청 더운 지방이거든요. 근데 그 더운 지방에 갑자기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음 덩어리가요. 여러분, 얼음 덩어리가 조그만 거를 맞아도 엄청 아픕니다. 목사님도 어렸을 때 우박에 맞아가지고 엄청 아팠어요. 그런데 저 때의 우박은요, 골프공만한 우박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상처 입어요. 그리고 모든 농작물들은 다 상해져 버려요. 그래서 이 우박은요, 당시에게 있어서 엄청난 큰 재앙이었습니다. 바깥을 나갈 수가 없어요. 농작물을 보호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요, 메뚜기 떼들을 보냅니다. 여러분들, 이 메뚜기 떼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메뚜기는 자기 몸무게보다도 더 많이 먹는데요. 그러니까 자기 몸무게의 1.5배 내지 2배 정도를 먹는데요. 근데 저 메뚜기들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 메뚜기는 한 요만해요. 그런데 저 땅에 살고 있는 메뚜기들은요, 이만해요. 10cm, 12cm 정도가 되어져요. 그러면 여러분들 필통에 넣어 다니는 자만한 게 막 뛰어다닌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수천만 마리가 온 도시를 덮고 온 농작물을 덮는다고 생각해봐요. 하나도 남아나지 않는 거예요. 와, 난리가 난 거죠. 곡물들을 다 먹어치우니까 사람들이 이제 배가 고프기 시작하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내지 않아요. 자, 다음 재앙은요, 온 도시에 흑암, 즉 깜깜하게 만드셨어요. 흑암이 닥치니까요, 빛이 들어오지 않죠. 빛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어둠 속에서 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해는 떠 있는데 해가 어두워져서 더 이상 아무것도 비출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왕은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경고하게 되는데, 이 10번째 재앙에는요, 모든 사람들의 첫 번째 아기가 죽는, 즉 장자가 죽는 재앙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재앙을 내리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을 죽이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그게 뭐냐면 문설주에, 그러니까 문 들어가는 입구죠. 입구의 벽에다가, 그 위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찾아오게 되어졌을 때 이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지나가고, 피가 발라지지 않은 곳에 들어가서 첫 번째 장자는 죽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 날을 기념해서 유월절이라고 기념을 하기 시작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뜻대로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집에 죽음이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뜻대로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은 죽지 않았는데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장자들은 다 죽게 되어져요. 바로라고 말하는 애굽의 왕의 아들까지도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는요, 드디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아, 내가 믿고 있던 신들이 아니라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신이 진짜 신이고, 그 신이야말로 모든 생사화복을, 즉
생명과 또는 재난과 이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보내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모세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배하신 땅을 향하여 가게 되어집니다. 자, 나를 따르라 하고서 이제 가게 되어져요. 그런데 아까 전에도 얘기했죠. 바로는 재앙이 닥칠 때마다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지만 그것이 해결이 되어지고 나면 어떻게 해요? 다시 말을 바꿔서 거짓말해서 그거를 계속 어겼죠. 근데 마지막도 그래요.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놓아주기로 했는데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 모든 군대를 일으켜서 저 애굽을 떠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잡아들여라 라고 전차 부대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막 룰루랄라 이제는 우리는 드디어 자유인이다 하고선 딱 왔는데 아플싸 그 앞에는 홍해가 놓여져 있고 그 뒤로는 이집트 군대들이 막 쫓아오는 거예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가운데서 꼼짝달싹 없이 애굽 군대들에게 짓밟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원망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를 살려주려고 데려온 거냐? 죽이려고 데려오는 거냐? 그때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로 하셨는데 앞에 홍해가 있어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근데 저 뒤에서는 애굽 군대들이, 애굽 전차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창을 들고 찾아오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들고 있는 모세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향하여 손을 뻗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동풍이 일어나서 이 모든 부분이 해결책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일어나요? 바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그 다음 건너편의 땅을 향해 가게 되어집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애굽 전차들은 야, 쟤네들도 건넜으니까 우리들도 건너자 하고서 전차를 타고 그 홍해 바닥을 건너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건너고 나니까 갑자기 그 홍해 물들이 그들을 덮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많은 전차들이 다 홍해 바다에 빠져서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보여주셨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을 향하여 걸어가자라는 마음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맞아요. 우리 안에 있는 고집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모세,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들이 어려운 일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이렇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갈 때에 그 예배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듯이
우리들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아가는 모든 자들을 향하여 보호하시고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오늘 고집스러웠던 바로와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였던 모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치 애굽의 바로처럼 우리들의 욕심, 우리들의 고집을 우기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어려움에 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따르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동탄 이름교회 어린이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구원 얻는 우리 동탄 이름교회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섬겨나가는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이번 한 주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며 또 모세처럼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시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할게요. 세 번째부터 할게요. 광고 퀴즈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답을 목사님한테 직접 보내주면 더 좋을 것 같고 안 그러면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서 문자를 전달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정답을 잘 맞춘 심소원 어린이 캐시비 카드를 전달했습니다.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예배를 잘 드리고 퀴즈를 잘 맞춘 어린이에게 다음 주에는요 구글 카드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도 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또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해서 지금 다음에 있을 퀴즈 잘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퀴즈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번 주 첫 번째 문제입니다. 말을 잘 못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모세의 대언자로 세우셨습니다. 누굴까요? 모세의 형이었던 이 사람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문제. 바로의 고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렸습니다. 근데 10가지의 재앙을요,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잘 보고 그거를 다 적어서 보내주면 될 것 같아요. 목사님은 이렇게 외웠습니다. 피개, 이파, 악독, 우매, 흑장. 피개, 이파, 악독, 우매, 흑장. 이렇게 10가지의 재앙입니다. 목사님이 약간 힌트를 줬어요. 첫 번째 단어만 쭉 뽑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찾아서 또는 영상을 앞으로 돌려서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이거를 목사님이 사실은 아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을 안 했어요. 사실 이 10가지의 재앙은요. 10가지에 등장하고 있는 모든 대상들이 애굽의 신들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믿고 있는 신들이었는데 그 신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내용이었어요. 요거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목사님이 설명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 퀴즈 3번은요, 목사님이 설명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설명한 거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있나요? 퀴즈가? 아니죠?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주는 퀴즈 3가지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적어서 목사님한테 보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나가는 우리 동탄 이름교회 어린이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화이팅! 다음 주에 보도록 합시다. 캐시미 카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퀴즈 열심히 풀게요. 내가 서 있는